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우리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휴먼 터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양주에 있는 희망도서관에서 독서토론 리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강의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독서토론 리더 과정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참가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고 또 논제를 코칭을 하고 또 본인이 독서토론 진행을 직접 해보고 이런 실습 중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줌으로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단계로 내려간 한 두어 주간 대면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람이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발음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줌으로 하다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발표하니까 너무 이해가 더 잘 되고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 효율적이어서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1.5단계가 되어서 다시 줌으로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모임이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도 그렇고 강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얼굴을 보고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나뉘던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올 8월 21일에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는 드라이브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는 없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졸업식은 해야 되고 줌으로 하기에는 또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전부 각자 차량에 앉아서 거기에 탑승한 채 졸업장을 받았어요. 대형 전광판에 각자의 공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얼굴이 거기에 뜨고 또 학부모들의 이제 모습이 거기에 뜨고 해서 학교에 와서 운동장에 차 안에 앉아서 졸업식을 한 것입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는 곳곳에 프랜카드가 많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너의 꿈을 응원해 뭐 이런
프랜카드로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KT에서 마음을 담다라고 하는 캠페인 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소통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비록 차 안에서이긴 하지만 이 졸업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는 노력이 이 언택트 시대에 감성적인 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이렇게 터치할까, 어루만질까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년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언택트 시대일수록 오히려 감성적인 터치가 계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만이 가진 이 감성적 센스는 절대로 기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우리 안에 지금 도래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히 앞서가는 기술에다가 어떻게 사람의 손길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챙길 건가. 이게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 요즘 뭐 같이 식사하기도 어렵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고 이제 횡하니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더 살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굉장한 과제입니다. 현대 시대는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능력의 시대다. 그런 얘기도 하죠.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로 상징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모든 물건을 연결하죠. 그래서 서비스를 통합합니다. 저도 이 5G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건 속에 다 인터넷이 사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핸드폰으로 뭐 집에 가스불 혹시 안 끄고 온 것 같으면 이제 끄고 또 무슨 불을 켜놓은 것 같으면 그 불을 끄고 이런 일들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연결은 우리가 인간적인 가슴을 가진 만남이 있는 그리고 그야말로 손길이 있는 그런 만남이 진짜 만남이지 그냥 핸드폰 하나로 무슨 리모컨 하나로 모든 걸 연결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목이 마르고 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마주 앉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또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마을 도시농업 공동체에서 해마다 뭐 700폭 800폭 이렇게 담던 김장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장님이 좀 김장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이제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정말 김장이라는 게 사실 김치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전달해 준 사람의 마음과 손길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휴먼 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3주에 걸쳐서 쭉 지금 마태복음 25장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통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딱 구분이 된다, 나눠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한 10처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름은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죠. 나의 마음을 채울 기름과 같은 게 어디에 있을까? 나의 영성을 밝힐 그런 기름 같은 것, 그걸 제가 미리 각자 준비해 둬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될, 나만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먼 곳으로 떠나는 주인이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주인이 결산해 보니까 다들 2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으름,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는 새롭게 밝아오는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는 바로 이 휴먼 터치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될까요? 당연히 손길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밀어야죠. 마태복음 25장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민족을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들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들에서 이제 양도 염소도 섞여서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양과 염소를 다 데리고 들어오죠. 근데 우리에 넣을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넣습니다. 양은 털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추위를 타지 않아요. 근데 염소는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염소가 있는 우리는 더 밤에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낮에는 함께 풀을 먹었지만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적당히 섞어두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를 들면서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양과 염소 그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로 구분이 될 터인데 주님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목마른 걸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선을 행한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대접한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분이 아주 대단한 그런 주님인 줄 알고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그런 소소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것, 그걸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오늘 말하면 부치기 한 장 나눠준 것, 고구마 한 2개 쪄서 나눠 먹은 것, 기억에도 나지 않는, 언제 내가 그걸 나눠 먹었는지 줬는지, 그런 소소한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받은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작은 사람들에게 실천하지 않는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은 반대로 묻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다고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열심히 살았지 그렇게 무관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물 달라 하면 안 줬을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배고프다 가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요청만 하시면 우리 당장 했을 텐데 그런 요청한 적 없잖아요. 큰일, 중요한 일, 드러난 일, 그런 일을 이들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 표 안 나는 미미한 일들, 그건 그들이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 어린 인간적인 손길이 있는 것,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만지는 그 작은 것, 그게 다 나에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휴먼 터치란 인간적인 진실하고 따뜻한 그런 손길을 말합니다. 복받을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얼어붙은 그런 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 그것도 주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일도 주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행하려고 애써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굉장히 유능한 판사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귀족 가문 출신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은 어찌 보면 대면대면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이반 일리치는 어느 날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몇 달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날로 야유어가고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의 병에는 무심하고 오히려 멋있게 화장도 하고 옷을 차려입고 연극을 보러 가고 사교계 일에 바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반 일리치가 죽으면 그 다음 연금은 어떻게 나올까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아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은 혹시 아버지가 너무 병이 심해서 이러도 못 나고 그래서 오히려 결혼에 걸림돌이 될까 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반 일리치 판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이제 올라갈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지나온 나의 삶, 나의 그 모든 일, 가족, 직장, 사교계 이런 이해관계 그게 다 형식적이고 허위와 가식이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허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반 일치는 공감이 없는 삶을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너무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부인은, 딸은, 친구들은 한결같이 남을 원망합니다. 그런 어느 날 그의 병상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중학생쯤 되는 아들이 아버지가 손이 탁 아들의 손에 닿자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반 일리치의 이 가슴속에 칵 응어리졌던 것들이 쫙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일에 치우쳐서 살아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의 아내가 너무 공허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도 아버지가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절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용서해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판을 하고 열심히 성공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앞장서 왔던 그 이반 일리치가 아들의 눈물 속에서 비로소 그의 모든 것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각도로 보면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대단한 말,
그리고 어떤 많은 돈,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 몇 푼이나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뭐 별 위로가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념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눈물, 그 눈물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굳은 마음을.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곁에 머물러주는 그 손길.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살 힘을 얻기도 합니다. 휴먼 터치, 정말 인간적인 그 만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랑의 만짐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 남들이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만졌고, 가까이 서면 안 되는 그런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 가까이에 섰고, 철없는 철부지로 생각했던 그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고,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집에 머무르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아픈 부위를 만지자 치료가 되었고, 배고픈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자 그들의 배를 불리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간혹 정치인들이나 대기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에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김원영 씨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특수학교에 다니던 시절 매달 10만 원씩 지원받고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모임에서 초대를 받아서 국회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이제 자기 소개를 쭉 하면은 자기가 10만 원씩 그 모임에서 지원받고 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의 바르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다 자기소개를 하고 그런 자리에서 이 초대된 김원영 씨는 한마디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되었다. 나는 화초 같은 존재로 그저 전시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그는 자기는 마치 나무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나는 전시되었다. 이 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선물을 주고 고아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오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또 김장철이면 불이웃 시설을 찾아가서 김장을 하는 유명인들의 부인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TV에 나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하면서 신문에 학생들이 장학금 받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당사자들, 거기에 사진 찍히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장애우들이라든지 고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아마 그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큰 것, 드러나 보이는 어떤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작은 만남들, 따뜻한 작은 손길들,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대규모 모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공적인 모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휴먼 터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시절이라 만날 수도 없고 전화로 어쩌다 뭐 통화하니까 길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주보하고 뭘 과일을 몇 개 실어 들고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놓고 이렇게 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 인간적인 손길, 더 따뜻한 만남이 필요한 이때에 정말 사람을 진심으로 살리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밝아오는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일 영생주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영생주일을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치 성묘, 한식 때 성묘 가듯이 이제 목회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이제 부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그 묘소에 가서, 묘지에 가서 크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에 가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사랑의 만짐이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 따뜻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셨던 바로 우리의 그런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들 덕분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고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다양한 김치를 사 먹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수고하고 땀 흘려 김장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살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암이 재발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님 집사님, 또 저희 어머님도 제 딸을 간병하러 지금 가 있는데요. 또 화재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정도순 성도님, 그 남편 공장에 불이 나서 이제 비닐하우스면 이게 다 타버렸다고 그러는데, 겨울을 맞이하면서 더 쓸쓸해하는 외로운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잘것없는 곳, 낮은 곳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말구유는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있는, 덮여둔 그런 담요 한 장을 준비하는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에게 밥 한 공기 나눴던 그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따뜻한 손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주변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영생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자리에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온기 하나, 그리고 물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복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